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한 사람 중에서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결심한 그대로 행복하게 행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잘 살아야지, 또 행복을 누리고 또 남에게도 덕을 베풀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결심한 것들 중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시간부터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본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이 한번 자신의 삶을, 지금 여기까지 걸어오신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품이 있고 귀하고 소중한 것들은 전부 다가 먼저는 생각했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을 행동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아유,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내 행동도 안 했는데 호박이 넝쿨째에 굴러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삶에서 얻은 게 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 있어요?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넝쿨째에 굴러 들어왔으니 또 통째로 다 나갈 수 있으니까요. 공돈이 잘 나가는 거 아시잖아요. 무릇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먼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것을 실천하고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에 옮긴 것 이상으로 도움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걸어가시는 인생길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바로 실천하는 이런 지혜와 또 그런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탕자의 비유, 그 중간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 있지요. 못된 아들입니다. 탕자 자신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 나서 먹을 게 없고 굶어 죽게 되자 탕자가 비로소 돌이키지요. 근데 자기 입으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탕자에게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탕자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이제 좋은 쪽으로 돌이키려고 생각한 거지요. 고마운 일이지요. 그런데 생각하고 결심하고 그 다음에는 생각하고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이제 탕자의 비유 이야기에서 탕자가 죄를 지은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불효자지만 그런데 도둑 보고도 배울 게 있다고 우리가 탕자가 돌이킨 모습을 보고서 배워야 되는 점이 바로 그 점이지요. 18절 19절에 탕자가 생각하고 결심한 게 나옵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18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망한 자리, 그리고 내가 범죄해서 비참하게 된 자리, 여기에 계속 주저앉아 있지 않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여기 머물러서 인생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 만나면 이런 말씀 드려야지 하고 생각하고 결심했어요. 그 뒤로 계속 읽으면 이 둘째가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합니다.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을 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고 결심한 게 행동으로 옮겨졌을까요? 예, 옮겨졌습니다. 20절, 21절에 그게 행동으로 옮겨진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심했고 이제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요.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한 거를 실제로 입을 열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행동했잖아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결심한 거, 물론 좋은 쪽으로요. 그거를 다 실천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위대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돈을 들여서 실천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주 어렵게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그중 어떤 면에서 제일 간단한 게 말로 우선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과해야지 마음 다 먹고 그리고 찾아갔는데 막상 그 사람 얼굴 보니까 사과하고 싶은 생각 쑥 들어가서 괜히 더 싸우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탕자에서 배우는 성경적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실천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20절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 돌아오는 걸 보고서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6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 한번 보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조그맣게 잘라서 하나하나 보면 6개가 있어요. 자, 볼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자, 보고 하나입니다. 그죠? 자, 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나요? 두 번째가 바로 이어지죠? 측은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달려갔습니다. 네 번째는 목을 안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입을 맞췄습니다. 여섯 번째는 없네요. 20절이 끝났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거는 여기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가 더 있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같이 찾은 이 5개를 보세요. 자, 제일 첫 번째 아버지가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을 봤어요. 근데 보자마자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안 그렇게 했어요? 아들 꼴이 무슨 꼴이에요? 거지 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참 재미있는 게 어떤 말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하잖아요. 강조해서 말을 조금 변형시키는 거는 표준어 사전에는 안 나와요. 근데 거짓골이다 더 강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골이다 이렇게 되죠. 아들이 거짓골이 돼서 저기서 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것 아셔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측은히 여기셨다, 통분한 마음을 가지셨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셨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권념하셨더라, 이것도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생활이 삶이 어려운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또는 애들 때문에 걱정이 많고, 또는 사업 때문에 사업이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사람이 어려워지는 게 원인이 여러 가지고 원인을 다 알 수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분명할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못되게 굴어서 그렇지,
어떨 때 명백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까지 포함해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욕심부려서 그렇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할 경우에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 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말 안 듣더니 자업자득이다. 한동안 고생 좀 해봐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속으로 고소한 감정을 느끼실까요? 아니요.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3개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한 게 나오거든요. 여기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골이 된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근데요, 우리가 성경 이거를 많이 읽어서 아버지가 달려갔다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지만 이게 어색한 거예요. 유대의 문화권에서 아버지가 품이 있는 어른이 뛰어간다, 이거는 점잖지 못한 것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어색한 거예요. 우리 문화권도 비슷한 게 있어요. 자식들이 애들까지 데리고 고향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 찾아뵙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뛰어나요? 아버지가 엄마보다는 달리기 실력이 빠르니까 아버지가 쏜살같이 뛰어나오나요? 요즘 아버지는 그럴 수도 있겠죠. 옛날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거는 어머니가 뛰어나오시죠. 어떨 때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러면 손주들이 할머니하고 안기고 우리 강아지 내 새끼들 그리고 아들 딸 또는 딸아들 그 며느리들한테 한테 잘 있었냐, 몸 건강하냐, 눈물 지으면서 애들 온다는 얘기 듣고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그러면서 앞치마로 눈물 훔치면서 안고 이러는 거죠. 아버지는 그때도 소리는 다 듣지만 그냥 방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금방이라도 총알같이 뛰쳐나가고 싶지요. 근데 옛날 우리 문화권에서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바탕 어머님하고 이렇게 안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좀 진정하고 자,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가야지. 그리고 애들 데리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점잖게 앉으시는 거죠. 이 옛날 우리 문화권이잖아요. 유대 문화권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아버지가 달려갔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감격과 얼마나 불쌍한 마음과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가지 행동, 목을 안았다 그리고 입을 맞췄다. 목을 안았다, 이게 이 괘씸한 녀석 하고 헤드록을 걸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는 다 아시죠? 근데 이 목을 안았다는 게, 입을 맞췄다는 게 보통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서양식 인사 또는 중동 같은 데서 사람 만나면 서로가 반갑다고 앉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가볍게 허그하고 또 양쪽 볼 이렇게 대면서 가볍게 키스하는 듯이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때 꽉 끌어안으면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허그하면서 양쪽 볼을 대고 그 정도 단어가 아니고요. 이게 목을 안았다는 얘기는 덮쳤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 말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서 뛰어갔고 아들을 덮치듯이 안았어요. 아들은 아버지 만나면 무릎 꿇고 엎드려서 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당연히 했겠지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그게 그런 척하고 흉내낸다 이게 아니었으니까 진짜 아버지 만나는데 뻣뻣하게 고개 들고 아버지 생각해보니까 조금 잘못했네요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만나서 엎드려서 석고 대죄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는 바람에 아들은 엎드릴 무릎 꿇을 새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입 맞추는데 볼을 푸비고 격렬하게 아들을 끌어안았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지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어느 부모가 아들이 잘할 때 그때 참 사랑해주고 아들이 못되게 굴고 부모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말 안 듣고 해서 실패했을 경우에 거 봐라 속이 고소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부모의 심정처럼, 아니 육신의 부모는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기분 나쁘면 자녀들하고 의가 상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삶이 어떤 점이 힘드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다시 용기를 가지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한 얘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저를 노예 종 중에 하나로 그냥 써주십시오. 여기에 지금부터는 이 단어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혼내시지 않고 반갑게 맞아주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 인생은 아버지 집의 노예 종이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주면서 2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표현,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하고 종들, 가솔들이, 이웃들도 아마 불러 모았겠죠. 전부 다 즐거워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문을 원문 직역대로 번역하면 즐거워하더라 요것보다 즐거워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독어 성경,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즐거워하다 이게 아니고 즐거워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대부분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께 환영을 받았고 용서는 받았지만 지금 이후로는 나는 종이요 노예다,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지금부터 기쁨이다, 지금부터 즐거움이다, 이제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이 시작된다. 내가 옛날에는 아들 직위가 뭔지, 아들의 위치가 뭔지, 아들답게 사는 게 뭔지 그렇게 몰랐지만, 그런데 이제는 진짜 아들로서 지금부터 행복과 축복이 시작되는 거다. 할렐루야.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거, 아버지가 섭섭하시긴 하겠지만 용서는 해주시겠지, 이 정도 생각은 혹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정도로 아버지가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사람이 마음에 불평, 불만이 솟아오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신앙생활도 상식적으로만 하고 이럴 때는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믿음이 좀 깊어지고 어떨 때 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을 가만히 쭉 돌아보면, 야, 진짜 감사하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내가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것,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나 많은 것, 이거를 깨닫는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셔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이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 내 인생길, 지금 이후로 살아가는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은혜, 은총 내가 꽉 붙들고 살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축복이 지금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한테 고백하잖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아들답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종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은 거예요. 아니, 아들로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그렇게 못되게 불효자식 짓을 했어도 그동안에 한 번도 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이 지금 심정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저는 이제 종이요 노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대답도 안 해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1절. 근데 22절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한테 야, 이놈아, 무슨 얘기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대답도 안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22절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잔치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한테 왜 대답 안 했을까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나 아들이었어요. 언제나 아들이었어요. 여기에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거는 아들 지위를 다시 회복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겼다 그랬지요. 그 당시에 종이나 노예는 일반적으로 맨발로 다녔습니다. 발에 발을 신겼다. 이거는 무슨 얘기야? 네가 내 아들이지.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집을 떠나 있던 기간에도 너는 한순간도 내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아버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종들한테 지시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세상 살아가시면서 누군가 어떤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참 사랑하고 진짜로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사람은 안 죽어요. 사람은 살아요. 그러면 사람은 용기를 가져요. 아니, 심지어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사람한테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래도요, 강아지 한 마리라도 나를 진짜로 좋아하면서 따르면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견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세 가지의 감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감사. 이유가 뭡니까? 24절에 분명하게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한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야, 진짜 고맙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진짜 고맙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고마워서 이뻐서 어쩔 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드는 방법을 아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두 가지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정성껏 하나님을 만나시도록 안내해드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이런저런 상처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게을러진 분들 다시 권면하고 같이 손붙들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인생 축복받으며 살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은 모르셔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축복하시죠. 그런 복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24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잔치하자 그리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만 즐거워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누굴까요? 이웃 사람들도 아마 불러 모으기도 했겠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집의 종노예 가솔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이 옛날에 집에 있었을 때 종노예들에게 잘해줬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이 못된 자식이니까 종노예들한테도 지멋대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주인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솔들은 이 주인 어르신을 생각했어요. 주인 어르신의 이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행동 성품을 볼 때 훌륭한 분이었을 거예요. 이 종노예들 집안의 가솔들은 둘째가 집을 나간 뒤부터 주인 어르신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맨날 집 바깥에 나가서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계속해서 쳐다보고 그러면서 주인 어르신 얼굴에 슬픔과 근심이 가득하게 그렇게 나날을 보냈다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주인 어르신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 식구들이나 가족 친족이나 회사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사촌이 땅을 삼은 배가 아프다는 인간 일반 심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펄펄 살아 움직여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픈가요?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잘못되면 겉으로는 품위 지키느라 표정 관리하느라 그러지만 마음속으로 아주 고소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은 슬퍼하는 사람들과 같이 슬픔을 나눠지고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내일처럼 기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같이 더불어 기뻐하는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열심히 하는 것 최소한으로 막지는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니까 나는 봉사 안 하면, 내가 봉사 안 하는 게 표가 나니까 다른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는 거 괜히 끄잡아 내리고, 다른 사람이 어느 분야에 헌신하는 거 내가 헌신 못하면 내버려라도 둬야 돼요. 그런데 브레이크 걸지요. 발목 잡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최소한은 그거를 방해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남의 즐거움에 같이 동참해 줘야 돼요. 그런 감사,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감사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요. 돌아온 둘째 아들의 감사.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감사했다, 어떻게 기뻐했다, 그 후로 어떻게 살았다, 그거는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감사했겠죠. 당연히 기뻐했겠지요. 어떤 감사,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짐작하기 어렵지 않지요. 용서받은 감사. 나는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다시금 아들로 받아주시고 극진하게 대접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옥으로 갈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대인관계에서 불평이 들어가십니까? 누구에 대한 미움이 안 풀리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나를 사랑해 주신 구원의 감격, 감사, 기쁨, 그게 식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그게 느껴지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안 느껴지셔요? 그거는 내가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이 이게 자꾸만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이 감사가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 감격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그 사람이 잘된 일 내 일처럼 기뻐하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 내가 내 짐처럼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야 돼요. 아니, 최소한도 원수 지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6가지 행동을 했다 그랬지요. 근데 5가지만 하고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얘기를 안 했지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절 보세요. 아버지가 한 제일 첫 번째 행동이 아버지가 그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봤다, 그 얘기는 말이죠. 아버지는 그 전에 이미 내내 기다렸다, 기도했다, 그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놈 언제 올래나? 그리고서 이렇게 보니까 그날 딱 어떻게 마침 둘째 아들이 왔다. 내용 흐름으로 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매일 기다렸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집 밖에 나가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기 전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기도한 거, 이게 첫 번째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셔요.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부모님 천국으로 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세상에 계실 때는 제대로 살지 못한 점이 있었지만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진 지금은 그래, 세상에 살 때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건데 이게 진짜 복인데, 그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거 위대한 축복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11월 남은 기간, 그리고 12월 한 달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동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년은 희년이에요. 우리 교회 50주년인데 성경에서 희년은 위대한 축복의 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축복과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희년의 축복을 받는 그 설렘과 기다림을 가지고 내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